오늘 은혜 받을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저 사람과 인사합시다. 좋은 이웃이 됩시다. 큰 소리로 좋은 이웃이 됩시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넌센스 퀴즈를 내겠습니다. 알아맞히면은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니 또 좋은 선물도 주겠습니다. 사람의 발바닥이 두꺼운 까닭은 왜 발바닥이 두꺼울까요? 선물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 사람의 발바닥이 두꺼운 까닭은 왜 발바닥이 두꺼울까? 그것은 인생길이 가시밭이기 때문에 인생길에 가시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갓난아이가 울어도 눈물이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 갓난아이는 울어도 눈물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럽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이야기하겠어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는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 왜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동성동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하고 물었더니만 율법사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내 말이 맞구나. 그러니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자 율법사가 예수님께 더 좀 잘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옷이 다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두들겨 맞아서 그만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갔어요. 마침 그것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내인도 그를 보고 피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싸매어 주면서 자기의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비용이 들면 다시 와서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할 때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자.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이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그의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저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14절에 보면은 잘 말씀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고는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축복해주고 저주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이 복을 빌어주는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좋은 이웃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늘 주위 사람들이 잘 되기를 복을 빌어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를 축복하고 저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된 줄 믿습니다. 내 오른편 뺨을 쥐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그리고 40절에서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벗어주어 버리고, 그리고 41절에 가서는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년을 통행해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나도 잘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동물적인 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있어요. 내게 도움을 주는데도 그걸 악으로 갚아요. 이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누가 나에게 악하게 행할지라도 반드시 선하게 우리는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남들이 나에게 악하게 달려와도 우리는 그를 선하게 대해 줘야 돼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그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 스데반이 이를 갈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게 돌을 던지냐 하면서 두고 보자 했으면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진 자들에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불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가 고통 속에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을 잊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멀리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했는데, 교회가 바울을 얻게 된 것은 순전히 스데반 집사의 덕분이다. 그렇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절대로 저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데에는 그와 같은 뼈저린 경험이 있었어요. 바울은 스데반에게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화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축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거든 일단 그 집에 들어가면 그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는 가정이든지 믿지 않는 가정이든지 그 가정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을 감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 가정을 축복해 주는데 그 가정이 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축복이 기도하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럴 때 눈이 번쩍 떠야 되는데, 내가 저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가정이 축복을 받을 이 복이 없으면은 그 복이 내게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저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할 가정이다 하면은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냥 그 가정에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나에게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기도가 서지 맞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저주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저 사람을 저주를 했는데 저 사람이 저주를 받지 않는다면 그 저주가 내게로 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웃을 저주해서는 아니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웃을 축복하고 잘되기를 빌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우리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 주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세요. 시작.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내게로 와가지고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저 사람은 슬퍼가지고 있는데
나만 거기 가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을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는 있어요. 왜? 우리는 마음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동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옛말에 사촌이 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제나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내 입장에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나를 상대방의 입장에 맞춰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은 함께 그냥 울 수가 있는데 나는 기분이 좋아. 그런데 저 사람이 울고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함께 울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즐거운 감정을 다 접어두고 슬퍼하는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만나서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나의 슬픈 감정은 조금 접어두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에 편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여 주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마음을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되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노나라 시절에 재상까지 지냈던 자공이라는 사람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의 아버지가 장가를 듬으로 계모가 들어왔어요. 이 계모에게서 세 아들이 태어났는데 말하자면은 자공에게는 동생이 3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계모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세 아들을 차별해서 대우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공은 그것을 알지만은 모른 척하고 잘 참으면서 견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공의 아버지와 함께 말을 타고 단둘이 사냥을 갔던 것입니다. 날씨가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을 하니까 자공이 추워서 견디지 못하고 입술이 새파래지고 이렇게 덜덜 떨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의 옷을 만져보았더니만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입고 있는 옷이 헛곁 옷이었어요. 겨울에 이렇게 헛곁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계모가 자기의 세 아들들에게는 솜이 두둑한 옷을 해 입히고 자기가 낳지 않는 전처 자식 자궁에게는 헛껍데기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애야, 내 사냥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당장 가서 이 여자를 쫓아내야겠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 낳지 않는 자식이라고
이 추운 겨울에 헛껍데기 옷을 입혀 그러자 그 아들 자궁이 아버지를 붙들며 말리했어요. 아버지, 절대로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아버지는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그러시면 저처럼 계모 밑에서 살아야 할 새 아들이 또 생겨나지 않아요. 비록 어머니가 제게는 섭섭하게 대하시지만 동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어머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좋은 아내가 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저 한 사람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자기 한 사람의 시선으로 온 가족이 편안하다면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의 말대로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내를 불러놓고 그때 일을 소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만 계모가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잘못을 깊이 늦추어 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궁을 친아들처럼 잘 대하여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동생들도 형을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 자신만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는 그래서 중국의 노나라에 세상까지 되었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만이 좋은 이웃을 만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웃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서로 좋은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면 스스로 지혜 있게 하는 것.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잘 살고 잘났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높이 받들어 섬기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잘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없인 여기거나 깔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편파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절에서는 만일 너희 회당에 금바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네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절에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절대 차별을 했으면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차별해서는 사람을 예모로 판단해서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 행위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편파적으로 대하지 말고 똑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계속 뭐라고 말을 했냐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나든지 체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야 낫지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부족하다 싶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더 많겠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라는 게,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점이 많아. 나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나만 높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본다면은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의 마지막 부분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잘난 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잘난 척 때문에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고린도 교수가 쓴 칼럼을 읽어보았더니만 참 내용이 참 우리가 사는 생활과 비슷해요.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국민성을 비교해 놓았는데 그럴듯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의 본심을 잘 나타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된다는 말인지 도대체 안 된다는 말인지, 지금 찬송하는 말인지 반대한다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약삭빠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을 하고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겨대고 그래요. 우겨대고 그래요. 그렇게 판단하기가 참 어렵대요. 반면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웅큼한지 몰라요. 중국 사람들요. 웅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되는 것도 안 된다 하고, 쉬운 것도 어렵다 하고, 있는 것도 없는 척하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못 믿을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쩐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뻥을 잘 치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요, 뻥치기 대장이에요. 뻥치기 대장. 허세가 얼마나 심한지,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물 마시고 있으시고 나오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중국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중국 땅덩어리가 우리 대한민국 북한까지 합치면은 50배 중국이 커요. 우리 남한만 한다면은 100배나 중국이 커. 100배. 남한만 비교해.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름도요, 큰 대자를 써가지고 대한민국 그래. 대한민국. 얼마나 웃기는 나라는, 중국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냥 다리를 놔도요, 다리를 놔도 올림픽 대교, 무슨 대교,
크게 다 불러요. 그러면 다리만 그러냐? 길도 마찬가지예요. 길도 다 대로예요. 무슨 대로 있어요? 한번 강남대로. 강남대로 얼마나 커요? 그 새끼리 달리고. 근데 얼마나 올림픽 대로 얼마나 그냥 크게 허풍을 들여요. 여러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기 집에 금송아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군대 가보면 다 금송아지가 있어요. 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일지라도 일단 큰 소리 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 전 몇 년 전만 해도요, 교통사고가 나면 큰 소리 친 사람이 이겼어요. 얼마나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겼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여기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오늘 3가지로 말씀했는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절대 우리 입에서 저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마음을 가질 때만이 좋은 이웃이 돼요. 남은 슬퍼서 울고 있는데 자기는 좋아서 즐거워서 꽹매기를 치고 있으면 꽹가리를 치면 되겠어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나만 잘났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좋은 이웃이 되어서 화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남북이. 우리는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서 이북과도 하나가 되고 일본과도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좋은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